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법을 받죠. 드디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스릴 율법을 반포하셔서 그 백성과 언약의 조인식을 갖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로 지키시고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권들을 행사하셔서 만국 백성들 중에서 그 나라를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 언약을 따라서 주신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게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복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고 또 그 백성으로 삼으신 것 안에는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그 내용과 목적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죠. 율법은 그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낱낱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드러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내산 율법은 그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방에 전달한,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은 그 백성을 속박해서 노예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 성실하게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그 능력을 그 백성에게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 백성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또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시며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단지 지닐 뿐이고 또 구속의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올무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생각과 마음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구속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더 큰 족쇄와 더 큰 올무로 그들을 올가맬 거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해방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별 유익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강제력 형사에만 도움이 되는가? 그럴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매를 때리시기 위한 근거, 그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제국에 노예됐던 자들을 그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던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의 도덕 규정과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들은 그들이 가나안의 다른 이민족과 구별해주고 그들의 삶의 터전 한 가운데 있었던 성막은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거주하는 그런 곳이 되고 따라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율법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지성소 안에 접근할 수 없고 단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사죄원 초고 복을 약속을 받아서 나오는 일들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과 그 은혜만이 백성된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을 하고 더불어서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다시금 선포하고 그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들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는 얘기죠. 자,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하시는구나. 자, 영국에서 나와서 이 신의 산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국에서 섬기던 그 신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그들이 예굽에서 보고 또 섬기던 신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안녕에 기여하고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준비, 그 태세가 되어 있었던 신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의 탐욕,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도 너끈히 호응을 하고 그들의 폭력과 음란함을 자극해서 타락한 자신에 대해서 탐닉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신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통치자로 계시고 그들의 백성인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 전부이도록 부름을 받았던 거죠. 이 모습, 이러한 관계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강성함들을 보고 자신들을 압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거죠.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욕심, 그들의 야욕을 채워줄 만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로 살아도 괜찮은 그러한 곳으로 준비된 곳으로 생각했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늘 새롭게 해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왜 이런 땅들을 주셔서 이 곤경과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지 모르겠다고 이러한 한편들이라면 차라리 자신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분에게서 독립을 주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버티기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고 이로써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자녀들만 남게 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들의 그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죠. 그 고별 설교가 뭐죠? 신명기예요. 신명기. 잘 아시죠? 신명기라는 이름이 그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두 번째 율법,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두 번째 율법, 듀트로노미 영어로 얘기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 은혜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들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형편이나 상황들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기를 그만두시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모세는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원망한다고 해서 낮에 구름기둥을 물러가게 하지 않으셨고 또 밤에 불기둥을 끄지 않으셨죠. 시내산 아래서 그들이 애굽의 신들을 못 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할 때에도 그 사용한 금붙이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역한 대가로 바로와 그 백성에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아래서 술판을 벌이고 먹고 떠들고 놀 때에 그들이 사용한 음식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반항을 일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도 조금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내용, 그 내용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 하나님을 그들의 주권자요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께 대한 반역을 꾀하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의 참신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과 순종을 바쳐야 될 그 왕으로 추대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금송아지나 아니면 다른 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목을 빈다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두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돼야만 그들은 비로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왕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은 아닌 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우상 숭배 저 밑바닥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한 그 동기가 숨어져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판단과 그리고 이해의 득실을 따져서 유익이 되는 것만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 숭배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가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 규칙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적인 자기애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이 우리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해서 자신에게 판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만 취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 그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해야 될 일들이죠. 만약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 가치가 단지 우리를 향해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유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 갖추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셈이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왕이신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고 있지 않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수십 년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로 하여금 강압이나 폭력에 굴복하는 노예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과 자유로운 선택으로서의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광야를 걸었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의 언약 위에 시은 자 위에 임재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시은 자 뭐죠? 그게 시은 자 베풀시 은혜은 자리 자자 좌석 자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함께 계시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의 승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당신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인내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할까? 물론 이것은 어찌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그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 이것은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주시는 것이요 그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잘 선포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패역한 그 백성 가운데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과 그 약속도 동일하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은혜를 받을 만큼 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모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동일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자신과 그 백성을 두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에 그랬던 것처럼, 바벨탑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 및 족장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기신 것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신실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도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매를 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것이 무엇으로 설명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남은 자 사상, 이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명기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연관성을 강조한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보면 20절 25절 사이에서 보면 그 자녀들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에 관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또 그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일하신다고 말하죠. 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8부족을 쫓아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고 하는 오해를 낳게 된 것도 모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배웠어야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라도 바침으로써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빠짐없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내므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순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니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대적해 오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상황들을 거쳐주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된 자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시고자 반역하는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래서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가 남달랐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인구가 가나안 사람을 압도할 만큼 많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을 두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딛고 강을 통과하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통과하는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없게 하셨고 옷이 해지거나 신발이 닳아져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낫게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60만 정도의 싸울 만한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공식적으로 전쟁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어요. 더구나 이들이 광야 생활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 있었고 사기도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싸우면 마음을 먹고 싸우면 밀려오는 이스라엘 족속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더구나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최신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따지면 크게 밀리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족속들은 어떤 부족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들, 철제 무기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 부족들은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싸움할 수 있는 그 전력을 비교해보면 전혀 밀리는 상대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전사정을 따지면 이스라엘은 견고한 요소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때는 요단거리 곡식을 거둘 때였거든요. 요단거리 곡식을 거둘 때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범람해요. 강이 범람해요. 그러니까 물이 많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가 한 척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또 설령 건넌다고 할지라도 전열을 재정비하지 못할 때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면 칼 한 번,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그냥 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앞으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성읍이 모두 다 그들의 손에 싸움하지 않고 떨어질 것임을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로 강바닥을 밟고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첫 선 여리고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리고는 일반적으로 볼 때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외성과 내성으로 나눠져 가지고 외성은 또 허피 쌓여져 있었고 내성도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었죠. 역시 제사장들과 그들 따르는 무리들이 이 성을 몇 바퀴 돌면서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진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일들을 두 눈으로 그리고 보고 손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성격과 무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여호와의 군대는 그 모든 훈련을 받은 가나안 군대보다 더 용맹함을 알도록 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와 찬양, 하나님만 그들의 보호의 대상이 됨과 그것만 모든 만물들의 경외함을 받을 만한 분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는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좋은 옷과 감당한 물건을 취하기를 기뻐했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멸하고 거기서 나오는 금과 은, 동철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옷, 아름다운 옷 한벌하고 그리고 은, 그리고 금을 취해서 숨겼죠.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재물 이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자신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은 성, 그 다음 성이 그 아이성이라는 성인데 훨씬 더 작은 성인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를 하고 말아요.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그 성 정도는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른 이유는 다 차차하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이성 전투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그들이 손 하나도 딱딱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넣는 반면에 그보다 훨씬 더 작고 약한 성인 아이성은 그들이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하고 도망가야만 했던 그런 성인 것들을 생각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서 열려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 그들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필두로 시작된 이 정복 전쟁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므로써 그 절정으로 치닫게 되죠. 비록 약간의 저항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그 땅 안팎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은 빠짐없이 다 성취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운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그 언약적인 요구 사항을 지키느냐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범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말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백성과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지만 이스라엘 역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신실하고 또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그 백성된 도리를 다하고 그 주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그 당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땅의 주민들을 완전히 축출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잘 따르지 못했죠. 어떤 지파의 경우에는 가나안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제공을 받을 그런 목적으로 그럴 요령으로 남겨두기도 했고 다른 지파의 경우에는 적당히 협상을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타협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들을 감히 정복할 만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대로 두기도 했죠. 다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올무가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그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빚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만들어낸 그 사건들이 사사기 내내 기록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는 약 200년 동안 전속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 모든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뭐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문제예요. 자,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적인 진술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은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2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마치 무옥천지와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지.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그 나라에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무엇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과 갈등들이 빚어진 거죠. 그들은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선포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언약 성취의 걸림돌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순결함에 심각한 오점들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주변의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다가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반복하시는 사건들이 사사기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놓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아주 버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들을 매를 쳐서라도 다시금 누구를 기억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좀 더 평안해지면 다시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고 살다가 또 어떤 일들을 당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200년 동안이나 계속해가요. 결국은 아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필요하겠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왕적인 출발이었어요.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점을 남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비극적인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면 우리는 빌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핍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탕자와 같이 벌거벗은 상태로 돼지가 치는 쥐염년배를 먹고 돼지를 칠 때 주는 쥐염년배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꿈을 따라서 집을 나가서 결국은 돼지를 줄 때 먹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고 그 목숨을 연명해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병자는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그 말씀과 명령, 그 규례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바로 그런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범죄, 또 적의 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의 요청,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건져낸 사사의 등장으로 그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활동들이 이 사사기의 흐름을 매해를 주도를 해가요. 그리고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기업에 더욱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계속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것들이 사이클, 순환론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깨우치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해 가시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반복적인 구원 활동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의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의 여러 세대들 속에서 또 자신의 자비로우신 구원 활동들을 반복해서 나타내심과 그 자신의 사랑을 계속 베풀고 계심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이끌어가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 또 거기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타나고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과 은혜와 번성함을 누리는 것도 오직 그 나라의 영역 안에 있을 때임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그 영광을 반영하며 사느냐 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자신에 대해서 겸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삶의 가치, 목적을 발견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자녀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은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그냥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핍절하고 더 곤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세상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렇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살지 않고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마치 돼지를 치는 쥐염 열매를 먹는 상자를 보고 돼지가 눈총을 쏘아대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전도지의 탕자에 대한 얘기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먹는 탕자를 돼지들이 앉아가지고 눈총을 쏘고 있는 내 걸 왜 먹어? 이런 모습을 그림에서 봤었거든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그리고 주신 은혜를 낭비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필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이 우리의 각자의 삶,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의 실현되길 바랍니다. 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놀라운 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